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시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친구들, 축구대회 중 최고의 대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에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를 2002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어요.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개최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뛴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실력을 보고 그를 유럽 축구의 무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예상대로 박지성 선수는 유럽 축구 무대 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두웨이라는 축구 선수가 유럽 축구 명문 셀틱이라는 팀의 선수로 가게 됐어요. 두웨이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 선수가 유럽팀에 진출할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두웨이 선수가 셀틱 팀에 입단하기 전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자신보다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유럽에 진출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축구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했으며 곧 그 실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웨이의 말을 듣고 그가 유럽 무대에서 멋지게 그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두웨이 선수가 셀틱 데뷔전 경기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두웨이 선수는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에 7번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펼치고 페널티킥을 헌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격수와 몸싸움에서 밀리고 자기팀 선수에게를 막는 등 셀틱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전 후에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서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럽에 데뷔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용의 머리처럼 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이처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면서 결국 보잘것없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을 가진 용두사미라고 말해요. 두웨이는 자신이 직접 용의 머리처럼 자라겠다고 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달리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두사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두사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1, 33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변해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신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큰 벌, 곧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내가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넘겨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멀리 도망갑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솔로몬이 왕으로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든 일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 상관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온 이스라엘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결국 르호보암을 떠난 10지파의 백성들이 모여 여호보암의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려요. 용두사미처럼 마음이 변해 하나님의 끝까지 섬기지 못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모습을 보았어요. 솔로몬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재밌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루, 이틀, 1년, 10년?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모두를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볼게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솔로몬이 이러한 벌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길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담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허브교회 초등부 아이들로 자라나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